할렐루야. 예,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즐거운 모습으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입니다. 그렇죠? 참 즐거운 성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이야기 할 때마다 좀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확한 거 하나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보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요. 어린 양은 뭐냐? 대속의 십자가의 제물이, 대속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 좀 예수님한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러한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월 25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잘 모릅니까? 갑자기 질문하니까.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 그렇죠?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세상에 선물 받는다든지, 놀러 가는 휴가라든지, 또 술 먹고 방탕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할 게 뭐 있냐면, 12월 25일이 과연 예수님이 오신 날, 그 예수님의 생일이 맞은지, 맞습니까?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다 나온 것은 없어요. 날짜는 없습니다. 언제 태어나셨는지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이 날을 더 귀하게 여기고 저 날을 더 천히 여기는 그러한, 다시 말해서 날을 하나의 우상화 만들어버릴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날짜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12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12월 25일이 맞냐는 거예요. 답은 12월 25일은 아닙니다. 12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다 계산하고 예수님의 탄생과 절기를 다 계산해서 맞춰보면 예수님께서는요 12월 달보다는 차라리 10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그 사이에 태어나신 것이 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아니라 오히려 10월 중순 혹은 10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서 10월 말에 성탄절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또 굳이 그렇게까지 이럴 필요 있나요? 그렇죠? 왜 10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가 성탄절이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켰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때는 6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밖에 나와서 밤에 양떼를 지킵니다. 10월 말 이후에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그것을 보면 12월 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됐을까라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지요. 동로마 제국의 서노바 제국과의 갈등 속에 있을 때 이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런 기독교인들의 그 응집력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로마의 국교이기 때문에 교회 예수를 안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금도 면제해주고 기독교인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이젠 다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313년 이후부터 있었던 모든 종교들, 어떤 샤머니즘에 의한 토착 종교들이 그리고 로마에 있던 주신 이 주피터 신이나 여러 신들 그리고 태양신 그 태양신이 기독교라고 하는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313년 기독교가 핍박 속에서의 그 순수함을 지켰었는데 그 이후에는 기독교가 없어졌다고 봐도 됩니다. 이제 거대한 종교, 이상한 종교, 짬뽕 종교, 짜장면 종교, 짬뽕 종교 그렇습니다. 다 이상하게 각 태양신 무슨 신 다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거대한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그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제가 천주교를 나쁘게 얘기했다고 목사님은 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의 성경에서 전혀 다른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교황 무호서를 주장하고 성모 마리아를 섬기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온갖 잡신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라틴어로 써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읽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왜?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313년 이후부터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1100년, 1517년도에 루터에 의해서 이건 아니지. 그래서 천주교 신부였던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지요. 1517년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해서 그때 바로 됐느냐? 아니에요.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약 100년 흐른 다음에 1550년, 1540년에서 50년 사이입니다. 헨리 스코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 요엘서에서 약속했던 성령이 AD 30년대부터 300년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온갖 잡교가 생긴 다음에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암흑기 그리고 세상의 역사에서는 르네상스 이전의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림을 그려도 음악을 작곡해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에 의해서 꽉 묶여가지고 인간의 인권이 유린되고 그리고 천주교에서 사람을 죽인 숫자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세상의 지구상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단체 천주교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안하겠지만 히틀러가 죽인 숫자하고 비교도 안 돼요. 중세 종교 효율에 회부됐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 십자군 전쟁 때 엄청난 많은 사람 죽지요.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1600년도에 그리고 1738년도에 존 웨슬레에 의해서 성령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지요. 그래서 웨슬레에 의해서 루터가 종교개혁했던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뜨겁게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존 웨슬레가 성령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성령 충만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영국 성공회했던 이 루터의 이 웨슬레에 대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단이다 하고 자릅니다. 성령운동하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감리교입니다. 1700년도에 감리교 운동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1800년도에 무디에 의해서 미국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1900년도에 성령운동, 그렇죠? 인도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조선에서 1904년도 원산에서 하리 영에 의해서, 하디 선교사입니다.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도 평양에서 이길주, 길선주, 이길주는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 이름이고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1907년도에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뜨겁게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이렇게 핍박 속에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12월 25일은요,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런 기회에 알아두시면 313년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이 태양신, 로마의 태양신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태양신도 다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언제로 할까 해서 태양신 기념일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맞춘 거예요. 태양신 기념일은 뭐냐면 12월 22일 날 동지가 뭡니까? 동지. 김정은 동지께서 말씀하신 이런 겁니다. 동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밤의 길이가 가장 길 때, 긴밤 지새울 때, 막 너무 밤이 길어서 배랑박을 손가락으로 긁고 막 이럴 때, 그게 동지입니다. 그리고 동지가 지나서부터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12월 22일 날 동지 날이 태양신의 숭배일이에요. 그 태양신의 숭배일을 이제 기독교로 이제 다 합쳐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12월 22일로 그렇게 성탄절을 잡고 그것이 지금까지 성탄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성탄절을 지키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어느 날인가는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탄절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라는 것, 이것을 좀 정확히 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해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구세주. 뭐 이렇게 그랬죠. 어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약한 자의 뭐가 되고 천한 자의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과연 내가 교회를 정말 다니지만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지.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뭐 대답을 안 해줘. 아는 게 있어야 대답을. 그래도 계속 물어보면 한 대 때리면서 이 새끼가 물어보는 건 좋은데 태도가 나빠 해가지고 그래 한 대 때린다든지.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면 아주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 그렇죠? 영생이 뭡니까? 영생,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거. 영생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내가 교회 다니고 막연한 종교심 가지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영생,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으로 알아서 그 알물 통해서 생기는 믿음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히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지만 목사가 무식하면 성도 죽이는 거예요.
엉뚱한 말 갖다가 진짜 가리킬 건 안 가리키고 성경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선하게 삽시다. 뭐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과서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먼저 된 선생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텍스트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성경을 정확한 눈을 가지고 성경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해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랬죠. 교회에서 구해야 될 것. 우리는 안진뱅이와 같은 거지인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텍스트에서 이탈하지 않는 정확한 말씀 얻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거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12월 25일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도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참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구약의 이사야서가 있죠. 이사야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뭐 여러 성경. 근데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 가치라고 한다면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약 720~30년입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잘 예언한 부분이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기독론, 다시 말해서 신학을 조직적으로 시스테미컬 테올로지라고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신학을 분석해 놓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구약에서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이사야 7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사야 9장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평화의 왕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9장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놓은 책이 이사야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으려면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름, 우리에게도 이름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하죠. 이름 또 잘 지어야 돼요. 요즘에는 계명이 좀 쉬워지니까 이름을 막 갖다 막 계명하지요. 근데 이 계명했는데 더 이상한 걸로 계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 중에 이름이 점동이가 있어요. 점동이. 계속 들으니까 안 웃긴데 처음 들으면 진짜 웃겨요. 서로 처음에 등록했는데 점동이 그래서 이상해. 그래서 내가 한문으로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점칠 점자에다가 아이동자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점쟁이잖아. 그래서 왜 이름을 그렇게 줬대?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계명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놔둬 괜찮아. 우리 또 성도 중에 하나도 목사님 저한테 이름을 좀 계명하게 해주세요.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냥 가지고 있는 이름 그대로 써. 네, 그래가지고 좀 그래요. 근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좋은 이름들 많잖아요. 성은이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성은이 이름 안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유사품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성은이의 이름을 뒤집어서 은성이 어쩌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글로 해석해서 하은이 은하도 이것도 바꾸고 미안하니까 이제 바꾼 거예요. 이름도. 그러니까 여러 유사품이 이름이 참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름은 친부권, 즉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 이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9장에 보면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해서 여기 아기가 낳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기가 낳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해하고 아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지금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사야서 9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오게 되는지 그것을 개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찾아보세요. 자, 스불론은 여기 있죠? 스불론. 그 다음에 납달리.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루벤, 가데 12지파.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이때 시대의 경계. 여기 위에는 이제 시리아 쪽으로 나오죠. 홍해를 지금은 이쪽이 이제 요르단 쪽이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쭉 올라가고 여기 터키, 시리아, 터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고 이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이탈리아 다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프랑스, 앙드레슈, 싱숑뿡 하고 프랑스 하고 나오잖아요. 프랑스가 참 매력적이죠. 예술의 도시 파리 그렇잖아요. 이름도 파리. 그래서 춤 같은 거, 댄스 같은 거 이렇게 출 때는 우리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촌스러우니까 그때 프랑스어로 엉뚜뚜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주 잡고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춤추는 엉뚜뚜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도, 제가 여기가 프랑스 있다 이거예요. 집에 가서 또 엉뚜뚜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등장하는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오죠. 이게 왜 여기에 나왔냐는 거죠. 지금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여기 이스라엘의 국경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열강이 있습니다. 열강이 누구냐면 애굽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보면 알겠지만 아수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아주 진짜 요즘 북한 보도 조선민주주의 총수령이시고 조선민민공화국의 수령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말씀하셨다. 얼마나 잔인한지 근데 아수르는 저거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은 포로를 잡아가지고 귀에다가 철사 꽂아갖고 끌고 다니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가 연도가 언제냐면 BC 73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BC 730년을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이잖아요. 남쪽 유다가 여기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여기 있잖아요. 납달리와 스불론이.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도에 멸망해요. 그러면 이때는 730년, 약 몇 년의 차이가 있습니까? 10년 후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근데 이때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엄청난 위협을 하는데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을 위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납달리와 스불론은 어떤 의미냐면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가 납달리와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이 발음이 어떻게 스불론이죠 하는데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아수르라는 엄청난 게 거대한 나라가 납달리와 스불론을 위협을 하니까 저것만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비참한 처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나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야 돼요. 뭐 1월 달에 전쟁 난다 해가지고 뭐 미국에서는 전쟁을 다 준비했다는 둥 뭐 하면서 전쟁이 나잖아요. 미국과 북한이 싸우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 민족만 죽어요. 미국 사람 몇 명이나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버튼 누르는 게 미국 사람이고요. 진짜 맞아 죽는 건 우리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죠. 1월 달 전쟁 위기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 아수르에 의해서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 전 이스라엘을 다 휩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9장 1절이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 이것은 짓밟혔다 혹은 망했다 이거거든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옛날에 망했는데 그런데 9절에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을 그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됐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해서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위로의 빛이 꽉 비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불론과 납달리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데 스불론과 납달리의 운명에 대해서 4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무겁게 맨 지금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그 공포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꺾어주셔서 그들로부터 건져주시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건져주는가 봤더니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해주겠다. 이 미디안의 날은 뭡니까?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의 날에 대해서 나와요.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서 300명이 아말렉과 7장 12절 22절 보면은 여기 미디안과 아말렉과 모든 사람의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그 미디안 사람의 수가 어떤 수와 같아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바다의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미디안의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300명의 용사들이 7장 22절에 보면은 결국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해서 이 스레라의 시대까지 이르고 단박 가까운 곳에서 결국은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을 군사적으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메뚜기 떼와 같이 그리고 그 군대의 수가 낙타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데 얘네들은 낙타잖아요. 낙타를 타고 전쟁을 하는데 이게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이스라엘이 유다가 결코 이 미디안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지만 그러나 300명의 용사, 군인도 아니에요. 훈련받지도 않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싸우지도 않는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자, 스불론과 납달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삼위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그분이 홀로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습니까? 내가 착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치듯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움을 받고 흑암에 사는 백성이 빛을 보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던져주면서 그러면서 장차 올 메시아 즉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부터 그 위기로부터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줄 메시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6절에
6절, 9장 이사야서 9장 6절 보십시오. 이는 한 누가? 아기가. 그래서 이 아기라는 것 보세요. 아기가 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스불론과 납달리, 아수르를 위협하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아기가 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기는 전쟁 치를 수 없어요. 아기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아기인데 한 아기가. 아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로부터 위협으로부터 회복시켜 줄 건데 그 회복의 메시아가 아기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슈퍼맨 같이 아니면 엄청난 용감한 군사를 보내주든지 이래야 여기에서 이 아수르 위협으로부터 건진받지. 말이 됩니까?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한 번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흑암의 빛을 보는 특별히 영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불교에 가서 그냥 도를 닦고 죄 안 짓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염불 여온다고 자꾸 108 번뇌해갖고 염조 돌면서 마하살라하살 꼭꼭꼭꼭꼭꼭 이런다고 자꾸 108 번뇌 자꾸 외우니까 더 생각나지. 예수님. 아니, 스님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숭한테 예수님 했다고 그래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그냥 묻고 넘기세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국간에서 오신 이 예수님. 어떻게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그래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의 모습을,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으신 바 됐고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해서 아까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름을 통해서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 우리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본문의 말씀에 7장 6절에 그는 9장 6절에 그는 그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 9장 6절 한번 보세요. 그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라.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묘자래요. 그러면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 이 펠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 펠레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원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묘자예요. 원더, 기묘자. 놀랍다라는 겁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 말고 이야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더라고 이 펠레라는 단어가 예수님은 놀라운 자 그 뜻이거든요. 그럼 놀랍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이 뜻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7장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런 겁니다. 저게 예수님의 신비예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이 처녀를 통해서 났다라는 겁니다. 이 처녀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려면 부정모혈에 의한 출생이어야 사람이 태어나지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날 수 있는데 그거는 지들이 일저질러서 난 거고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요 부정모혈에 의한 출생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임은 영어로 보면 위드라는 뜻이에요. 마누라고 하는 것은 이 어스라는 거.
us, 우리, we라는 뜻입니다. we의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니까 us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with us, 그 다음에 el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with,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엉뚱하게 사용을 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제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다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에센스,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은 그 본질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임마누엘 막 해가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막 그렇게 너무 쓰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든 어떤 교주든 부모 없는 사람 없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제가 불교에 얘기했어요. 석가모니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렇죠? 자비하신 분, 대자대비하신 분, 맞아요. 근데 석가모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써요? 있어요.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버지 이름 아세요? 석가모니 아버지 이름? 슈도다나예요. 슈도다나. 그거 어떻게 아세요? 나도 보고 왔어. 슈도다나. 어머니 마야 부인. 엄마 아빠에 의해서 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종교의 지도자든 누구든 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는 기묘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은 어딘가 모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묘자라. 그 다음에 모사. 모사는 그래요. 이 요에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이 뜻은 영어로 보면은 이 카운슬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카운슬러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 모사라고 요에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나를 돕는 자래,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사라, 즉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감당.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있잖아요. 삼위의 세 위격이신 성령과 예수님의 성령은 뭐예요? 과연 무슨 뜻인가라는. 예수님도 성령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성령의 차이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뭐예요? 보혜사. 여기 보면 다른이 나오죠.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삼위의 세 위격이신 성령과 다른 보혜사거든요. 저게 양자의 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 보혜사를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으로 번역을 해버려요. 그 요한복음 14장 그 16절 다음 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해서 이 성령, 보혜사 성령 해가지고 성령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14장 6절을, 그 16절을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보혜사. 근데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죠?
자, 그런데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뭔가라는 겁니다. 다른, 헬라어에서 다른을 나타내는 영어로 other, 뭐 이렇게 다른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 하나는 알로스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여기 이 다른을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헤테로스와 헤테로스, 뭐 나중에 집에 가서 롯데로스로 그러지 말고, 여기 헤테로스는 다른 똑같은 단어인데, 헤테로스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서치하고 요거하고 이거하고, 이건 종이죠. 자, 이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때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렇죠? 그러면 요거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달라요. 근데 이때는 알로스를 씁니다. 이 헤테로스와 알로스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나 얘하고는 마이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같아요. 근데 얘는 여기 로컬로 있는 거고 얘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마이크죠. 이때는 알로스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 삼위의 유격이신 성령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영.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표현하냐면 예수의 영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나오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고 예수님의 영이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의 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성령은 우리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나를 위해서 날마다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단어가 로마서 8장 26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어쨌든 성령, 다시 이사야서 우리 여러분 9장, 이사야서 9장 6절 아주 중요한데 조금 분위기가 무겁습니까? 자, 예수님은 어때요? 기묘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사라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전능, 뭐 almighty, 뭐 omnipotence, 전지 전능, 뭐 이렇게 힘 있는 분, 전능하시는 이사야서 9장 6절 계속 떼어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 있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엘 샤다이, 하나는 엘 기브론,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엘 기브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본문에서 엘 기브로라고 썼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처음과 끝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과 끝이 이게 무슨 단어냐면 엘 기브로라는 단어가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13년간 삐지셨어. 그리고 나타나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 기브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7장인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했는데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깡패가 없어요.
바보 같아요. 툭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또 아유 아닌 게벼 나 애굽으로 내려갈래 해갖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갖고 가니까 또 아내가 이쁘니까 불러갖고 여보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그래. 참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얘가 믿음으로 세우려고 그러면 쓰러지고 나중에는요 내 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요 또 이 언약까지 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믿는데 1년, 2년, 10년 막 세월이 흘러가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더니 이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신다더니 아닌 게벼 해가지고 아브라함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불러갖고 이렇게 또 사라가 그것도 여보 당신 아무래도 하나님의 얘기 안 주는 것 같아. 말로만 하시지 안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경수도 끊겼으니까 내 몸종 이 하갈하고 한번 오늘 그렇게 한번 해서 아기를 낳아봐. 그랬더니 알았어 오늘 밤 한번 보내봐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덜퍼덕 낳은 거예요. 낳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심히 아브라함을 지켜보면서 얘같이 바보같이 자꾸 낙심하고 쓰러지고 안 믿고 불신하고 흔들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서줬는데 아들 주시겠는데 끝까지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말을 안 하세요. 13년, 창세기 17장 1절 저 말씀이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하고 13년의 차이예요. 이스마엘을 얻고 난 다음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잖아요. 그리고 17장 1절에 저기에 아브라함이 99세, 86세에서 91세까지 13년 동안 말도 안 해. 하나님도요 이 뒤끝 장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포기했나 했더니 99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뭡니까? 네가 아무리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도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약속하고 시작했으니 내가 반드시 끝을 맺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요 정말 좀 목회하기 싫었어. 난 목사 되는 게 싫었어요. 왜? 이 새벽 기도 때문에. 이거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걸 고생을 이거 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싫고 목사 되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그러잖아요. 장로만 되더라도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안수 집사 돼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동네에서 걸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목사는 걸리면 이건 안 되잖아. 그래서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이건 뭔 재미로 하냐. 난 목회 안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망해도 그렇게 원망 많이 하고 막 했는데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목사가 돼서 담임 목회만 벌써 21년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건 목회 안 해도 되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 세우듯이 아브라함아 성은아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세우시고 원망해도 다 받아주시고 그냥 한다음에 나 못하겠어요 그러면 같이 내가 서버리면 서주시고 내가 앉으면 같이 앉아서 내 눈을 유별리 바라보시면서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들고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오늘날 목사로 세운 거예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요즘에 그런 찬송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시작하신 우리 주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안고래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나와요. 영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문제는 아드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 있죠? 아비아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 고백할 때 아버지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버지 고백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버지 합니까? 아버지 주여 막 툭하면 그냥 아버지 막. 근데 아버지 고백의 의미가 뭐예요? 몰라요? 고백의 의미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아버지 또 그러네. 아주 습관돼 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아드라는 뜻이 여러분 아버지라는 고백이 뭐냐면 내 존재의 근원 그리고 나의 복의 근원이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버지예요.
시편에서 분명히 시편 95편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은 5절, 시편 95편 5절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는 거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나를 만드시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신, 나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놔놓고 엄마가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생각해, 엄마가 아기 놔놓고 아우 힘들었네 하고 가서 뭐 오락한다든지 놀고 가서 있습니까? 아기 낳고 얼마나 이뻐갖고 그냥 이뻐 막 가지고 막 울면은 기저귀 깔아줄게 하고 막 배고프면 하루서 쭈쭈줄게 쭈쭈 하고 이게 엄마잖아요. 아버지라는 의미도 같은 거예요. 애기 놔놓고 엄마가 그냥 내팽개기 치는 엄마. 바퀴벌레는 알집 띄워놓고 도망가가지고 저쪽에 가서 또 놀고 있더라고. 바퀴벌레 알집이 떨어졌는데 새끼는 막 나왔는데 애미는 어디 가서 없어져 버려요. 바퀴벌레나 그러지 사람은 안. 하나님은요, 나를 존재하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르시고 또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 그 다음 절에 이 7절, 95편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가 기르시는 백성, 돌보시는 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선택해 놓고 존재하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개입해 있어서 나의 목자가 돼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간섭해 주셔서 이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하나만 더 봅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사야서 9장 6절에 마지막에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게 뭔가 이 샤루샬롬이라는 단어예요. 평강의 왕, 샤루샬롬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서 둘을 하나로 묶어 놓는다라는 뜻이 샤루샬롬, 평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 문제를 해결해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 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보면 바울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 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물리적인 하나가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주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허시고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세 사람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해서 율법 대신에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화평으로 인해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거. 이 샬롬, 그래서 샬롬이라는 건데 이 샬롬은 뭐예요? 샬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뭐 샬롬은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 원래 죄 없는 인간, 하나님과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인간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평화가 내게 깃들도록 만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아니면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진정한 평화는요
사람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갈등,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중간에 맡김감을 얻어서 평화를 이루는 거고, 하나님과 맡긴 문제를 이루어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됩니까? 진보와 보수, 정말 이 분열이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 진보와 보수를, 그래서 나라가 나누어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저를 국회의원으로 밀어주세요.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합니까? 자유한국당이 해결합니까? 정의당이 해결합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분 한 분, 우리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주님만이 평화라니까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분은 평화의 왕이에요. 그분만이 사랑과의 관계도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돼요. 제가 그 찬송,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도다. 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여러분 잠깐 부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평화의 왕이 되시고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 모심으로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깃들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께로 가까이 연합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